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입니다. 심판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 지난 시간에 스바냐서 2장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스바냐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스바냐 이 3장 전체의 내용은 전반부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천년 왕국에서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스바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입니다. 추악하고 오염된 그녀에게 압제하는 그 도시에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추악하고 오염된 그녀 그리고 압제하는 그 도시는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바냐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 에가로 갑니다. 에레미야 에가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심각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녀가 옮겨졌도다. 그녀를 존경하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하나니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본 까닭이라. 진정 그녀가 탄식하고 뒤로 돌이키는도다. 그녀의 추악함이 그녀의 치막 자락들 속에 있도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결말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라우리만큼 낮아졌으며 그녀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오 주여, 저의 고난을 보소서. 이는 원수가 스스로를 드높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희생 의식을 집행하는 도시였건만 그 당시 제사장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통치자들은 뇌물을 받으며 약한 자들을 학대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그 예루살렘의 그 실상을 고발하는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2절입니다.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압제하고 폭력을 써서 약탈하며 담보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로 자기 두 눈을 들어올리며 가증함을 저지르고 이처럼 예루살렘 안에는 불법과 폭력이 판을 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스바냐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2절 3절입니다. 그녀는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바로잡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그녀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녀 내부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판관들은 저녁 늑대들이라. 그들은 뼈들을 갉아 먹는 것이 이튿날까지 걸리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그녀 즉 예루살렘의 죄악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그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요, 재판관들은 저녁 늑대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끝부분에 그들은 뼈들을 갉아먹는 것이 이튿날까지 걸리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은 바로 그 즉시 다 먹어치운다는 것으로 그들의 탐욕과 무자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와 어슬렁거리는 곰같이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도 그러하니라. 성경에는 여러 대언자들을 포함해 침례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악한 그 통치자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뱀, 독사나 짐승 등으로 비유를 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3장, 스바냐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4절입니다. 그녀의 애원자들은 경박하고 배신하는 인물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오염시켰고 그들은 율법을 침해하였도다. 그녀의 애언자들은 경박하고 배신하는 인물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어 말들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3, 14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3, 1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의 애원자들 안에서 어리석음을 보았도다. 그들이 바알로 애원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였도다. 또한 내가 예루살렘의 애원자들 가운데 끔찍한 일을 보았도다. 그들이 간음하며 거짓말들 가운데 살아가는도다. 그들은 행악자들의 손들에도 힘을 주나니 아무도 그의 사악함에서 떠나 되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들 곧 그들 모두는 나에게 소돔 같고 그곳의 거주자들은 고모라 같도다. 사마리아의 애언자나 예루살렘의 애언자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애언자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입니다. 그곳 한복판에 그녀의 애원자들의 음모가 있으니 포효하는 사자가 먹이를 탐욕스럽게 삼키는 것과 같도다. 그들이 혼들을 집어삼켰도다. 그들은 보물과 귀한 것들을 빼앗았도다. 그들이 그곳의 한복판에서 그녀에게 많은 가부들을 만들어 주었도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애언자들이 혼들을 삼키며 재산들을 탈취하고 가부를 많이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그 대언자들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단 그 사이비 기독교 종파를 만들어 일반 그 대중들을 미혹함으로써
그들의 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으며 재산 탈취, 가정 파괴, 폭력, 살인까지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폭과 다름없는 사악한 범죄 집단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스바냐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5절입니다. 정의로운 주는 그곳의 중심부에 있도다. 그는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자신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나니 그는 실패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불공정한 자들은 수치를 모르는도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그들에게 아침마다 자신의 예언자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불의한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예루살렘과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소나기들이 멎었고 나중 비가 없어졌도다. 그런데도 너는 음녀의 이마를 가졌으며 너는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도다. 예루살렘은 죄를 지어도 수치를 모르는 음녀, 그 창녀와 같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들 양심은 점점 무디어져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6절입니다. 내가 민족들을 끊어 버렸더니 그들의 망대들이 황량하도다. 나는 그들의 거리들을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는 불모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의 도시들은 멸망하였고 그렇게 사람이 없으며 거주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구절에 민족들이 나오는데요. 민족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그 민족들 하면 이방 민족이고 민족 하면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그 스바냐 2장에서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아시리아 등 이방 그 민족들의 그 거처가 심판을 받아 짐승들과 새들의 거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스바냐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반드시 너는 나를 두려워할지니라. 너는 교훈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거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처신들을 부패시켰도다. 민족들 그 심판 가운데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 주의 심판을 피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요. 주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아침 일찍부터 죄를 지음으로써 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즉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침공을 받아 나라가 멸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전리품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나의 결정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왕국들을 결집시켜 그들 위에 나의 격분 곧 나의 모든 맹렬한 분노를 쏟고자 함이라. 이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집어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 그 서두에 내가 일어나서라는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왕좌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으로 재림의 문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리품에 이르는 날까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얻는 노량물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멸족의 위험 앞에 놓인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를 기다리는 것 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의 혼은 주를 기다리는도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로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한 까닭이라.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을 소망함에 따라 당신의 자비가 우리 위에 있게 하소서. 지금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스바냐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이는 그때 내가 백성에게 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때 내가 백성에게 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는 주님께서 이 전 세계 흩어져 살던 그 서로가 언어가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그 히브리어를 돌려주어 그들이 한 언어로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에티오피아 강들의 너머에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나의 봉헌물을 가지고 오리라. 여기 나오는 흩어진 자들의 그 딸이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는 전 세계 그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본토로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말을 들어라. 오 너희 민족들아, 그리하여 멀리 떨어진 섬들 안에서 그것을 선언하며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를 모으실 것이요 그를 지키실 것이니 목자가 자기 양떼에게 하듯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 안에서 노래할 것이요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갈 것이니
밀을 위함이요 포도즙을 위함이요 기름을 위함이요 양떼의 어린 것을 위함이요 소떼의 어린 것을 위함이라. 그리고 그들의 혼이 물된 동산 같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더 이상 전혀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스바냐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0절입니다. 에티오피아 강들의 너머에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나의 봉헌물을 가지고 오리라. 끝부분에 봉헌물을 가지고 오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는 그 유대인들의 그 희생 의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는 그 성전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 그 월삭 등 이 절기 등이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희생물, 그 헌물 등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약 그 성도들은 이 율법과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천년 왕국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른 희생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너는 네가 나를 대적하여 불법을 행했던 너희 모든 처신들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내가 너희 교만 가운데서 크게 기뻐한 자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는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거만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즉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새 언약을 맺고 그들 안에 새로운 영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범치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민 의식으로 교만했었는데요.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함으로 겸손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4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45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으로 주 안에서 구원받으리라.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끝없는 세상에서 당황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처럼 그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을 지나 끝없는 영원 세계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언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입니다. 또한 내가 고난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한가운데 남겨두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 구절은 대환란 때의 문맥인데요. 대환란 기간 때는 그 적그리스도 그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가난한 상태를 면치 못하지만 그들은 주님만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죄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들을 내뱉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안에는 속임수로 가득한 혀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잘 먹고 들어 누울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언급했었는데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크게 환호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여기 나오고 있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는 말은 다 같은 그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노래할지어다, 크게 외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들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고 이스라엘은 온 세계 민족의 머리로 제사장 국가가 되었으며 구약에 기록된 애언의 그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편에서 그 자주 보는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는 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입니다. 주가 너희 심판들을 제거하였으며 그가 너희 원수를 쫓아냈도다. 이스라엘 왕 바로 주가 너희 중심부에 있노라. 너는 더 이상 해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가 너의 심판을 제거하였으며 라는 말씀은 대환란이 끝났다는 것으로 야곱의 고난이 지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분노, 이 경로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도다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방 그 민족들은 다 심판을 받아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의 그 이방 그 연합군들은 여호사밧 그 골짜기에서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그 하반절에 15절 하반절에 그 이스라엘의 왕 바로 주가 너희 중심부에 있노라. 너는 더 이상 해악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왕,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니 천년 왕국 동안 그 이스라엘은 외적의 그 침입이나 역병, 기근 등 그 어떠한 해악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그날에 이러한 말이 주어지리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 것이요 시온을 향하여 너희 두 손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라 하리라. 너희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희 하나님은 막강하도다. 그가 구원할 것이요 그가 너를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서 쉴 것이요 그는 노래하면서 너를 즐거워하리라. 16절 그날에 즉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17절에 너희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희 하나님은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시작 전에 그 찬송을 불렀지만
그 17절의 이 구절은 찬송가 그 681장의 그 소재로 많은 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스바냐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엄숙한 지폐로 인하여 슬픔에 찬 자들을 모으게 했으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것의 치욕이 자신들에게 부담이었던 자들이라. 지금 이 구절은 천년 왕국 그 직전의 사항으로 시점이 다시 뒤로 옮겨간 것인데요. 즉 천년 왕국 상황을 말씀하다가 그 이전 시간으로 옮겨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죄악을 깨닫고 엄숙한 집회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크나큰 민족적 회개와 민족적 회심을 하게 될 것인데요.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곡이 있으리니 마치 메기돈 골짜기의 하닷 림몬의 애곡과 같으리라. 그리하면 그 지역이 애곡하리니 모든 가족마다 따로 애곡하리라. 곧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 통렬한 민족적 회개와 회심을 통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스바냐 3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9, 20절입니다. 보라, 그때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모든 자를 파멸시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절뚝거리는 그녀를 구원하고 내쫓겼던 그녀를 모으겠노라. 그래야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수치에 처하였던 모든 지역에서 저마다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겠노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으니 바로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이는 내가 너희의 포로들을 너희의 눈앞에서 원래대로 돌이킬 때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한 이름과 한 찬사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19절에 나오는 그 절뚝거리는 그녀와 내쫓겼던 그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그들의 옛 땅인 그 팔레스타인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유대인 하면 세계적으로 머리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천년 왕국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 열방의 머리가 되어 더 탁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민족들의 모든 언어권들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잡으리니 곧 유대인 자의 옷자락을 붙들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처럼 천년 왕국 때에는 다른 민족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를 가르쳐 주라,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부활한 몸으로 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요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그 복된 소망의 날을 지금 확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